그 말씀이 제목 환난 중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기도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놀라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어제 저쪽에 비토교 다리 쪽에 술막에 이제 가서 전도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갔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 있었다. 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육중 추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봐봐. 차가 너무 막혀 안 가가지고 6시간이나 고립되어 있어요. 그게 사고 난 장소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사고 났는데 뭐 차는 완전히 한 2대는 아작 나고 뭐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동네 우리 근처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자기가 누가 사고 당하지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놀랍니다. 또 낭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에 떠나는 일까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 있느냐? 그는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하라 라고 명하게 우리들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14절에 보니까 이제 병든 자가 나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 보세요.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장로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을 뜻하죠.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한 이유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은 초신자는 신앙이 약하고 어떤 이제 연륜이 깊은 신자들은 신앙이 좀 우리 표현을 좀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초신자는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기도 딱 막 해버리고 근데 이제 연륜이 있는 분은 기도를 술술술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그냥 의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어왔던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근데 자신의 기도와 이런 것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장로라고 칭해지는 믿음의 선진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하냐? 중보 기도로 초청하라. 중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또는 장로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집안 문제를 왜 저한테까지 갖고 와서 저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시나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중보 기도를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기도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얘기죠.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나 지금 이슬람 지역에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을 때 한국에까지 SOS 카톡이나 뭐 이런 걸 보내가지고 기도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러면 다른 거 만사제 끼고 탁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또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 병든 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쟁취하리라.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 나쁜 거 아닙니다만 기도의 질적인 측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요청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의 대처법은요. 3가지로 보통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대처하는 법. 첫 번째 자포자기형. 뭐냐면 내가 못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내가 잘생겼으면 이런 고난 안 당할 텐데 내가 부자였으면 이런 고난 안 당할 텐데 내가 건강했다면 이런 치욕을 안 당할 텐데 이게 자포자기형이에요. 자기 학대형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를 학대해. 내가 못나서 이렇구나. 고난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또 우리 집이 못나서 이렇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처법은 원망형이에요. 원망. 남 탓, 조상 탓, 친구 탓. 이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공격형이에요. 공격. 남을 탓하는 걸 공격하거든요. 공격. 세 번째는 기도형입니다.
천부께 즉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맡기는 의지형이죠. 고난의 대체법을 크게 이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포자기입니까? 원망합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수 있게. 그래서 환난은 어려움과 병으로 인한 질병에 의한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환난은요 어려움이라면 사업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금이 안 돼서 자금 확보가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병으로 인한 질병에 이런 고통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환난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해답은 오직 기도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에. 혼자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시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라는 뜻이에요. 내 혼자 해보고 안 된다. 아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 들어준다는 예를 뭘 들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과 정이 같다. 정력도 있고, 어떤 때는 850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저들을 다 처치할 수 있다 이러다가,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여자 아버지 부인이 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너 죽이라 이러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다니는 게 이게 성과 정이다. 왜냐하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저들은 악하니까요, 저들에게는 비를 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3년 반이나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석 달만 비가 제대로 안 와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땅은 쫙쫙 거북이 덩처럼 갈라지고, 물 사먹는 사람들 물 사재기 할 것이고 그래 됩니다. 근데 3년 반이 안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없어요. 그렇게 물 차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엘리야 시대에 무슨 가부도 떠나가고, 자기 고향 본토 다 버리고 갔잖아요. 가뭄 생기는 바람에 딴 나무 땅 가서 사는 거죠. 그랬는데 성정이 같은 엘리야,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들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 종보고, 이게 제자인데 종보고, 저기 가가지고 비가 오는가 기미가 있는지 가보고 와라. 그래서 낙지파지 열심히 뛰갔어요. 갔더니 하늘 아무 쳐다보도 기미가 없습니다 하고 또 왔어요. 또 열심히 막 맨날 며칠 또 기미가 있는지 가봐라. 없어요. 또 와. 어떡해요? 그러면 지금 좀 버리지 마세요. 힘들어요. 낙지포까지 갔다 오기 힘들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몇 날 며칠 막 기도하고, 네, 응답이 안 돼요. 그래도 가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긴 갔는데, 저 가니까 저 낙지포 쪽에 요만한 손가락만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요만큼 생겼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던데요. 그래 이제 됐다. 빨리 가가지고 그 아합왕국 빨리,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래라. 도망가라 그죠. 비가 오면 산에는 그때는 뭡니까, 수레잖아. 수레가 땅이라도 빠져버리면 못 나가고 꼼짝해서 못 합니다. 그런 밤에는요, 왕이지만 밤의 위험들이 있죠. 동물이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강도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왕이지만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못된 왕이지만 또 살리려고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의 이 엘리야의 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내가 기도한 게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중보 기도 계속 요청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 외우고 다녀야 돼요. 7장 7절 뭡니까, 권사님? 그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은 뭐예요? 구하라. 네, 구하라.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구하라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당히 구할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반드시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중보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그 능력 어디서 있어요? 그러면요, 믿음의 기도에 있어요. 믿음의 기도. 본문의 믿음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능력이 크니라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의로운 자의 평가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그 대상, 절대자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란 말도 쓰잖아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구하고 믿고 구하고 반드시 주실 텐데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면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 그렇죠. 예수님은 마지막 직전에, 입성하기 직전에, 잡히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선상 기도도 있지만은 그 무릎팍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응답을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답을 줘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는 옮기시옵소서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자기는 받고 싶었어. 하나님 아들인데도. 그러나 하나님 응답은 뭐냐? 네가 가서 죽어라예요. 네가 가서 죽으라는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응답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줘야 응답이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 큰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만 그렇게 우리가 흡족하게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척척척척 해주신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에 봐야 의로운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15절 보세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하리로 되어 있죠? 구원하리 되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육신을 낫게 하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하리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을 낫게 한다는 측면의 의학 용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신학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런 능력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에 담아두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에 담아두셨어요. 구원이라는 거. 구원받는 게 나을까요? 병에서만 노인받는 게 나을까요? 구원받는 게 나을까요? 구원받는 의미는 병에서 노인받는 의미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유익은 그러면 없을까요?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혼을 구원받고 재용서받는 계기가 된다면 환난의 유익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전화이복이란 말이 있죠.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환난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다. 나를 안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가 회개할 잘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면 오히려 영혼을 구원해 건진받는 사람, 건진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는 청유형이 아니고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은 뭡니까? 왕이나 최고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보고 명령을 주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도 안 할래, 힘들어.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명령이기 때문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명령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참을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 받고요. 무엇보다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 구원도 받고 용서도 받고 각종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힘도 알게 되고요. 이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공고해지는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 한 교인이 믿음 생활 삐끗삐끗하면 다른 교우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우가 믿음 안에 살도록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공고히 세워가는,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고히 세우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중보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눈물 날 일들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